주연저로 넷째 주일 1월 31일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8장 1에서 13절, 마가복음 1장 21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에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종종 영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까지 영적으로 보아넘기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바르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너무나 장엄하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선지자와 관련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매우 상식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셋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한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들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이단들에게서 볼 수 있는 뚜렷한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자기 집단의 창시자의 말이 중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또 다른 책이 필요한 겁니다. 나아가 어느 경우에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우리 교회의 말씀 선포자들은 잘못된 전통, 개인의 취향 등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 옳지 않은 내용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가 필요하고 그것을 주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아마 교역자들이 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선포 사명 외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명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귀신들을 축출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즉시 사역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도 그가 귀신에 씌운 것이 틀림없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간혹 그와 같은 능력을 특정 인물과 결합해서 개인을 숭배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사람을 주님보다 높이는 잘못입니다. 또 하나는 귀신이 들린 것과 같은 영적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처리하려는 것도 잘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는 자연 질서라는 것이 있고 이는 과학 등의 원리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자연 질서의 흐름을 잠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코로나를 상대하는 과정 중에 종종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교회 신자라고 사정을 봐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보다 위대하시다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코로나19는 물질 세계 존재이기에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신앙관을 갖고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등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이웃들과 협력하고 서로 돕는 가운데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차이에 대한 오해는 바울 시대에도 여전했습니다. 신앙의 연주가 짧은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외적으로 보아 하나님에 대해 담대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자는 여전히 우상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 그들에게 바쳤던 음식 먹기를 꺼려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도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거나 마음의 평안을 잃는 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 역시 예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고린도에는 꼭 우상 신전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집에 초청받았을 경우에 음식이 나오기 전에 둘러앉아서 우상 숭배적 행위인 기도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상으로 그 상황이 우상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기에 바울은 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그 음식을 먹고 있다면 사람들 눈에는 당연히 우상 숭배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행동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예의와 품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에 대해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모습이나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따르는 신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썽이 된 교회나 단체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회가 보기에 그들은 대부분 자기 편을 나누는 이념이나 그릇된 전통 그리고 교만한 마음 등으로 자신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세워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